이 자리에 처음 섭니다. 네, 처음 서는데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기 좋은 나라 맞나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많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여전히 자살률 1위 나라고요. 반면에 또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해외 이민율, 그러니까 이 나라가 싫다, 떠나려고 하는 해외 이민율, 아시아 국가 중 최고 1위. 사교육비 세계 최고,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노동시간 역시 OECD 국가 중 2위 등 분명 어떤 면에선 살기 좋은 나라인 게 맞지만 동시에 좋지 않은 어두운 기록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저의 지인 몇 사람도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마다의 그 행복의 기준은 물론 다르겠지만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은 내가 치열하게 사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만큼 행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보다 덜 치열하게 살아도 지금보단 더 행복한 그런 나라로 가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누구나 인정할 만한 행복한 나라, 정말 누구나 인정할 만한 행복한 세상이 맞다면 자살률이 1위이거나 이민율이 1위이거나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하지는 않겠죠.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지만 밝음과 어떤 희망보다는 어쩌면 어두움과 절망이 더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암울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세계 역사를 잘 살펴봐도 세상은 평화로웠던 그 기간보다 암울하고 힘들었던 때가 더 길고 더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만나게 되는 모세 역시 정말로 암울한 시대, 암울함을 넘어서 정말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났죠. 그에게 가장 큰 비극은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노예였습니다. 당시에는 노력해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죠. 부모가 노예면, 그러니까 부모가 태어났더니 히브리 사람이면 그 자녀도 그냥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 시대였어요. 모세의 부모는 모두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시작부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무명 처리돼요.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이름이 곧 존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마도 이 당시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였다. 그 정도로 캄캄하고 암울하고 비극적인 시대였다. 라는 걸 저자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참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남자, 그러니까 모세 아빠의 이름은 아므람,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나던 때에 당시 애굽에선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부터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전부 죽여라 라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 애굽에 내려집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제발 남자아이가 아니길 기도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2절을 한번 그 처음만 한번 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다른 때 같으면 경사 중에 경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아들이면 바로 죽여야 되는데 이건 경사가 아니라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악착같이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석 달간 숨겨요. 물론 내 자식이니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여겨지는 걸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아이를 숨겼던 이유에 대해서 아이가 잘생겨서라고 합니다. 아이가 잘생겨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 이 때를, 이 순간을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말고도 하나님이 봐도 아이가 참 잘생겼을 정도로 모세가 뭐 이렇게 잘생겼다, 잘났다 뭐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걸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아므람과 요게벳이 자신들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뭐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더는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다른 가족들까지 이 일로 화를 당할 수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이를 나일강에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말이 어쩔 수 없어서이지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게 자신들의 아이를, 이제 세상에 나온 그 석 달 지난 이 아이를 이 강에 띄운다는 게, 저는 아직 저희 아이 둘한테 그 어떤 사랑의 매를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들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아. 전 정말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아직까진 그런 적이 없는데, 물론 간혹 있죠. 간혹 순간적으로 이거는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뭐 들 때도 있는데 못 때리겠어요. 때릴 데가 없어요. 이거 저만 가지고 있는 감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그런데 이 아이를 강에 띄워야 된다는 이 감정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두 사람의 어떤 심정이 상상되십니까? 우리 대부분 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은 아닐 거예요. 비슷하게나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도리어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 길로 아이를 보내야 되는, 이해하셨나요? 내가 얘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 죽음의 길로 보내는 이 굉장히 이 아이러니컬한 상황, 너무 이상한 상황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죽기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살 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죽을 길로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런 가사로 설명했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 찬양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절절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버렸는데 버린 게 아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버렸는데 버린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버렸는데 버린 게 아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제가 제 첫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였어요. 그날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고 좀 늦게 가서요. 방학 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처음 가는 날이었는데 저희 집 그때 1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서 있는 노란색 그 승합차가 보이는 거죠. 처음부터 아주 잘 적응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은 그 부모에게서부터 떨어지는 걸 끔찍히 싫어하죠. 막 공포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뭐 엄마 아빠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막 통곡을 하는데 그게 지금도 눈에 서네요. 그 날 그 장면이 정말 보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상황과 형편상 안 보낼 수가 없었어요. 아이 엄마는 이제 직장에 가야 되고 저도 학교에 가야 하고 또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줄 형편도 당시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어린이집에 가면 이 아이에게 유익한 점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안 가겠다고 막 우는데 그걸 그래도 가야 돼. 왜 울어? 막 이러면서 보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차에 태워서 보냈어요.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날 아이를 이렇게 보내놓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네. 아마 이 마음을 아시는 분은 못 웃으실 텐데 제가 방에 들어가서 문 잠고 엉엉 울었습니다. 진짜. 보냈는데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긴 했는데 전 보낸 게 아니에요. 버렸는데 버린 게 아니다. 이제 좀 감이 좀 오십니까? 어떤 거였을까? 당시 저에게는 그 노란 어린이집 차가 모세의 갈대 상자였어요. 그 모세의 갈대 상자가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갈대 상자는 그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상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번,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가 같은 단어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듯 지금 이 부모가 당시 노아와 같은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얼마나
울고 또 울었을까요? 이건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뻔히 보이는 장면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이 작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 제발 역사해 달라고 막 울면서 애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끝내 이 둘은 그 넘실대는 나일강에 자신들의 아들을 담은 갈대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려놨다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내려놓음이란 단어는 이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근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내려놓음. 보통은 우리가 어떤 때 사용합니까? 맡고 있던 어떤 일을 그만하고 싶다. 맡고 있던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우리 그런 말을 할 때 조금 더 완곡하게 말하고 싶어 할 때 쓰는 단어가 내려놓음 아닙니까? 내려놓고 싶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 이 내려놓는다는 말은 이렇게 가볍게 쓸 단어가 아닙니다. 최소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이 내려놓음이라는 말은 자녀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내려놓으며 가지게 되는 부모의 마음, 그 찢어질 듯한 아픈 마음과 동시에 제발 어떻게든 이 아이가 살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섞여 있는 단어가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절대 적당히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짜 내려놓음은 반드시 더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들도 그런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찬양 다음 가사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과 시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내 것 만들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즉 내려놓음이란 나를 비우고 나를 지우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 하는 거는 반드시 눈물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늘 헤헤거리며 좋기만 하다?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도 있지만 원래 이 신앙생활은 날마다 결단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픈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것이야말로 나를 비우고 나를 지우는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 갑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에 가셨죠?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골고다 언덕이었잖아요. 거기서 창과 칼에 찔리셨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장소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진 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른다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십자가 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거나 혹 십자가를 지더라도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그 길을 가는 건 아닌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세를 담은 상자는 아무리 많은 공을 들여 만들었다 해도 어린 생명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죠.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나일강의 물결로부터 파도나 짐승들이나 그 어떤 예상 못할 것들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줄 힘이 없어요. 이 상자에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일강을 우리의 예측할 수 없는 인생으로, 갈대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석하지만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이 갈대상자엔 핸들도 없고요. 동력도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 역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핸들도 없고 동력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죠. 암울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무기력하게 세상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내려놓음된 것이라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그 갈대상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 맡겨진, 하나님 손에 내려놓음된 이 상자는 더 이상 죽음의 암울한 상자가 아니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살 소망이 넘치는 상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반전 모멘텀이 생겨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인생이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아니 그 이상으로 상처와 아픔뿐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내려놓음 된다면, 그렇게 맡겨진 바 된다면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음된 이 갈대상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자를 운행하셨는지 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와의 끈이 끊겼지만 하나님이 끈이 되어주셨어요. 남들이 봤을 땐 버려졌고 이제 끝난 것 같으나 아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갈대상자를 조종하고 계셨습니다. 내 아이 내가 키우는 것,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내 사업 내가 하는 것,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사는 것, 내 인생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뭐가 더 안전하고 뭐가 더 빠르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선 남들보다 조금 더 화려하게 살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에선 그저 조금 더 화려한 갈대 상자고 조금 더 튼튼한 갈대 상자일 뿐입니다. 어쨌든 변하지 않은 건 여전히 그 상자는 위험천만한 갈대 상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늘 위태위태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도는 안전합니다. 살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확신에 차서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한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상자는 파도에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런저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 뒤집히진 않습니다. 죽을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을 뿐이지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있어도 믿는 자에게 결코 실패는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왜 하필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장소들 중 바로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날 목욕을 하고 싶은 생각을 했을까요? 또 왜 하필 그 순간 거기서 작은 상자를 발견하게 됐을까요? 왜 또 그 상자를 열어보고픈 궁금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상자의 뚜껑을 여니까 우는 아이가 있고 왜 또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당시 히브리 노예 아이들을, 그 남자아이를 죽이는 건 국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아이를 궁으로 데려왔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아이는 또 누구고 그 아이가 데려온 유모가 모세의 또 어머니였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다 기가 막힌 우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연이 아니라 인도하심이었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고, 완벽한 개입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실까요? 우리 때문에 한숨도 못 주무실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매 순간순간 그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랑 앞에 아낌없이, 진짜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내어놓고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의 실패 혹은 세상에서의 성공에 따라 울고 웃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실패가 없어요. 사람의 투자는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의 투자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투자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다니엘의 때처럼 종으로 팔려가서 세상의 기준에선 그 어느 것 하나 형통할 게 없었던
요셉의 때처럼 암울하고 불의한 시대입니다. 더 억척스럽게 내 것을 부여잡고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남을 밟으며 살아도 누구 하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암울하고 불의한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그렇게 하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다 잊혀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은 내려놓음, 바로 이 결단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하고 더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바람처럼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사업하고 있고 그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여러 각도에서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는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